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인 줄 사람들이 모르게 변장하고 실로로 가시오. 예언자 아히야가 거기 있을 것이오. 아히야는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 왕이 되리라고 말해준 사람이오. 빵 10덩이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아히야에게 가시오. 그가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줄 것이오. 그리하여 여로보암의 아내는 여로보암이 말한 대로 준비하고 실로에 있는 아히야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히야는 나이 때문에 눈이 침침해져 앞을 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와서 아들에 대해 내게 물을 것이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프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는 이러이러한 대답을 해주어라. 여로보암의 아내는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인 양 행동할 것이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으로 들어오는 발소리를 듣고 아히야가 말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시오. 왜 다른 사람인 양 변장하였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라 하셨소. 가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전하시오. 내가 너를 이 백성 가운데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다윗의 집에서 나라를 찢어내 내게 주었는데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나를 따르며 내가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했던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너는 너보다 앞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내가 너 자신을 위해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빚어 내 진노를 자아내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내가 종이나 자유인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를 모두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쓰레기를 불로 태우듯 다 태워 없애기까지 여로보암 집에 남은 사람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들이 성에서 죽으면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이 성에 들어설 때 아이는 죽을 것이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아이를 위해 애곡하고 그를 묻을 것이오. 그 아이는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들 가운데 무덤에 묻힐 유일한 사람이오. 여로보암의 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선한 것이 그 아이에게 있기 때문이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직접 일으키시면 그 왕은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것인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셔서 마치 갈대가 물속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만드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내 유프라테스 강 너머로 흩으실 것이요.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기 때문이요. 그리고 여호와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요.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짓게 했기 때문이요. 그러자 여로보암의 아내가 벌떡 일어나 길을 나서서 디르사로 갔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집 문지방에 막 들어서자 아이가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아이를 묻어주고 아이를 위해 애곡했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 아히야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여로보암의 통치기에 있었던 다른 일들, 곧 그가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고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다스린 후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10월 9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할 때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또 우리의 생각의 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의 행위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아들이 병이 들게 되자 아내를 통해서 아히야와 만남을 계획합니다. 아마도 아히야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의 병을 낫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히야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심은 그의 아들이 병든 이유가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돌아오기를 촉구하십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정말 가장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 스스로가 선택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과 윤리적인 실수와 사회 규범과 법에 대한 미준수를 우리는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죄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봤을 때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 아히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올 것을 요청하신다면 우리는 즉시 믿음으로 반응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 회심이죠. 이것은 비단 무슨 잘못을 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주인된 삶으로 살아갈 때 언제나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자녀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우리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으로 두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서 무시하거나 묵살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오히려 안정감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나라 안에 통치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을 알아갔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의 반응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때에 특별한 행위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 하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을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